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그래서 안 한다요. 이제부터는 나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설하리라. 법경이라고 해요. 법경, 거울경자를 써서.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성스러운 제자들은 나에게 지옥의 경계는 다 했다. 축생의 경계와 악유의 경계, 나쁜 경계에 떨어진 조건은 모두 다 했다. 나는 성자의 흐름에 든 이가 되어 깨달음의 세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가 되었다라고 각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니라. 분명하죠.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 더 불명확하거나 불확실하지 않다고요. 부처님은 설법을 할 때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처음이든 중간이든 나중이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법해라. 모르면 끝까지 물어서 답변을 해주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모르고 여러분이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불법을 훼손하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서 그런 이치와 원리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 그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이에요. 완전한 이해, 올바르고 완전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이. 그러면 누구든지 부처님 제자는 나는 지옥의 경계는 다 했다라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악의 경계도 다 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축생의 경계도 다 했다는 걸 아시고 나는 이제 반드시 성불한다. 수다원까지요. 신이 성립된 거예요. 이거는 영유라고 해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다 뭡니까? 법으로 가는 거예요. 영유라고 역행할 때 반대 역자했다가 지금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다원가가 딱 오면 뭡니까? 영유, 물이 거꾸로 솟구치는 거예요. 솟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을 비토하냐? 세상을 거부 아니라니까. 불교는 세상과 함께 하는데 뭡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반대라니까요. 세상은 뭡니까? 쌓는 거죠. 모으는 거죠. 내가 높은 거잖아요. 내가 많이 갖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근데 불법은 뭡니까? 세상에 많이 베푸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는 것이 저 사람들 위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내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울 뿐이고 내가 재물도 없는 사람을 내가 덕 쌓기 위해서 불법에 덕 쌓기 위해서 이게 가질 뿐이에요. 그 개념이 반대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거 덕 쌓기 위해서 재물 쌓는 사람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 덕 쌓기 위해서 재물 갖지 않죠.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재물을 갖죠. 정확하게 맞잖아요. 100억 가지면 여러분 100억 가진 만큼 덕 쌉니까? 1000억 가지려고 목숨 걸지. 10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면 덕 쌉니까? 1조 가지려고 목숨 다 갈아버리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최고의 재벌도 끊임없이 발버둥친단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입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애 10대 발언문 있잖아요. 천수경에 부처님이 10가지 발언문에서 제일 첫 발언이 뭐예요? 오나영리 사막도예요. 원컨대 영원히 사막도를 여야 돼. 사막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길이 없어요. 백천만금 난주. 천수경에서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주 악은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사국에 나오잖아요. 칠원사국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위없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넓고 무량하게 무량 무슨 무변에 크고 넓고 깊은 이런 위대하고 내 모든 생명의 가치보다 이게 백천무량배로 거룩하다 위없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생각하냐고. 그럴 생각 안 해요. 그냥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절하고 있으니까 향킨다니까요.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그러고
이 부처님 가르침이 천겁 만겁에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발심 자격문에도 보주국사 진울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그 여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딱 보면 뭐예요? 다 그 스님들 얘기한 얘기가 이 법이 진짜 만나기 힘들다는 거. 이거 끈 안 내면 여러분들은 답 없다는 얘기를 원효 스님도 발심 중에서 지구 정령하게 얘기했고 보수사 진울 스님도 얘기했고 마지막에 그 스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 스님이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다시는 이 법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초발심 자격문을 한번 보라고. 그 뜻이 그 사람들이 도장을 막 손톱을 다 빼가면서 훑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이 법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걸 딱 보니까 뭐예요? 음에 큰일 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못 만났으면 인생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법 몰라갖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70억 중에 있죠. 그냥 몇 명이 있다고요. 100억 중에 몇 명.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면 믿어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바로 맞아 죽어요. 옛날에는 깡통이라 대고 얻어먹기나 하고 덕이나 싸서 중생 구절했는데 이제는 깡통도 뺏어갖고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깡통에 들어서 얻어먹어서 중생의 복전이 되줬잖아요. 왜 얻어먹어요? 너희들 깨달으려고 그걸 중생이 얻어먹은 거예요. 복을 하도 안 지니까. 근데 이제는 깡통을 뺏어버린다니까. 이제 지금 오면 부처님이 오면 절대로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비관적으로가 아니고요. 이 절대로 그렇게 이 법은 믿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배입니까?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이 보배냐고. 3번데 이게 보배냐고. 내가 볼 때 보배 아닌데. 절대 보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얘기해야 돼. 이 보배 돈이 보배지. 뭐 이게 왜 보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가진 재산이 보배지. 뭘 여러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모르고 살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은 여러분 독사같이처럼 아주 딱 봐야 된다니까. 눈이 반들반들하게요. 그러면 다 순간에 다 나 흔적도 없다니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독살 맞고 악하고 탐욕스럽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지만 그거 못 느끼는가요? 내 없으면 죽어야 돼요. 내 있으면 다 뜯어가야 되고요. 그래 여러분이 이것이 불자는 수행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 알으라는 거 모르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불자는 지금 내가 수행하는 게 지금 내가 사막돈 이었으면 이었다고 알고요. 아니었으면 아니었다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극락 가면 간다라고 알아야 돼요. 모른다. 불자 아니에요. 여기 또 얘기하지. 내 말이 아니고 덕일스님 말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공덕화가 딱 오늘 죽으면 나는 불세계 간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극락 가는 제일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인데요. 믿음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참회가 돼야 돼. 참회. 내가 하나하나 다 참회해야 돼요. 부인한테 잘못한 거, 남편한테 잘못한 거, 자식한테 잘못한 거, 내가 세상 사람에서 내가 신도한테 사기친 거, 잘못한 거 다 참회해야 돼요. 안 되죠. 못 갑니다. 참회가 안 되면 말로, 물질로, 몸으로, 진리로 다 해야 돼요. 이참 사참이라고 그러죠. 그럼 안 한다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성스러운 제자들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성스러운 제자라는 거, 불제자라는 거요. 딱 단답식으로 해요. 나는 성자의 흐름에 든 이가 되어 깨달음 세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가 되었다라고 각자 원하는 그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가르침이 어떤 것이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삼보가 나와요. 내가 깨달음으로 확실히 가고 있다 아니다라의 삼보가 나오는데요. 아난다야 제일 먼저 성스러운 제자가 세존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품어. 여러분 초기 경전에 보면 아한경을 초기 경전이라는데요. 니까야 이런 걸 다 초기 경전이라고 그래요. 단맛바다, 법구경 이런 게 다 초기 부처님 당시에 설법을 부처님 제자들이 구전이야, 구전. 입으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양피지라든지 뭐 이런 나뭇잎팔이라든지 그런 데 적어 놓은 거를 그거를 폐업경이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금강경이니 아미타경이니 뭐 이런 관세음보살품이니 이런 거는 대승경전이라고 그래서 후대에 위대한 부처님의 경제완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법을 쓴 거고, 부처님 당시에 우리 같이 무지중생의 한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부처님이 항상 신앙을 가질 때 뭐라 하냐면 절대적인 신앙을 얘기했어요. 초기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믿으라. 뭐를? 삼보와 계를.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해. 절대로란 말을 쓴다고. 여기에는 섞이면 안 된다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 섞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썩어버리죠. 콩 한 자루 여러분 썩은 거 있으면 바로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한 자루에 다 썩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신앙이 절대적이냐라고 물어야 되고, 항상 내가 이 신앙에 목숨을 딱 내놓을 수 있냐. 내놓는 건 확실하게 내놓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이 지혜롭냐 안 지혜롭냐 이제 그걸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바로 죽는 사람도 있죠. 이 목숨이 순도 같은 사람은 그냥 이 목숨이 뭐 왕이 칼 필요하니까 그냥 바람이 지나갔네 이런다니까요. 그 죽음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 정도의 경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 세존께서는 이렇게 존경마다한 분, 은공 여기는 아라한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면 아라한, 나한전, 뭐 응진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큰절에 가면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여기서 열의 10%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법의 거울인데 법의 거울이 뭐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을 10가지의 공덕으로 10가지의 그런 공덕으로서 지혜로서 자비로서 말하는 거예요. 행어로서. 이게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별명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중에 그 요약하면은 10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빼고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세간에 불세존에서 그때 불은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하는데, 열애가 여러분이 이 법의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딱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분 신앙 절대 안 씁니다. 부처님은 뭐예요? 열애라고 한다 뭐예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진리 그대로 오신 분, 같을 여자에다가 올레자를 써서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법신으로 왔다, 법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으로 왔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마야빈 정반왕을 부모로 해서 태어났는데 우리 눈에는 육신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법으로 진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부처님 뭡니까 2,500년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저기 철학자 필로소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죠. 그냥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은 영원히 철학자예요. 예수도 철학자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승경전을 보세요. 완전한 신앙이에요. 신앙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면 그건 다 사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철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뭡니까? 해석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진리로 왔다는 걸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법의 거울로 삼아서 이걸 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잖아요. 불례불거거든요. 부처님은요. 법으로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2,500년 8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갔는데 법으로 도솔천에서 와셨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있다가 보살이라니까요. 그냥 중생 제도하는 보살이라니까. 중생 구제하는 보살로 여기 인간 몸 받았다가 다시 뭡니까? 풀세계로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적도 간 적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없냐?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어요. 자등명 법등명. 내 자신을 부처로 여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 말씀을 따라서 가면 뭡니까? 그것이 망망대해에 일협편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중생을 비유했을 때 그게 섬이 되는 거야. 육지가 되는 거야. 뭇. 가르침.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를 놓은 거죠. 운전하면서 자동차 핸들을 안 잡고 엑셀레이터 밟은 건 똑같죠. 죽어버리죠. 이 말씀이 키라니까요. 부처님 진리로 오셔서 진리로 가셨다고. 그러면 진리를 남겨놨잖아요. 그럼 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영겁도록 계시다니까요. 법화경에 나오는 무량 수량품 영원히 계시다니까요. 영원히 계시면서 예불문에 나오죠. 3개 도사, 6개, 세계, 무색계. 우리는 여기 6개 아니에요. 욕심의 세계라는 거예요. 애욕의 세계라는 거예요. 6개라는 뜻이 애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뜻이야. 색계는 애욕이 미세한 거고 무색계는 애욕이 끊어진 거고, 끊어졌지만 정도를 모르니까 뭐예요? 윤회의 세계라고. 3개가 애욕이 끊어졌다고 무조건 성불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6개, 색계, 무색계, 내가 지옥이든 악이든 축생이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어디에 태어나든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법문했을 때 말했듯이 부처님은 나도 미쳤지. 부처님은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나를 이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나 믿는 사람 더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안 한다니까요.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도 거지같이 사는 사람 천지고요. 안 믿어도 정성같이 사는 사람 천지예요. 잘 사람 많다고요. 기독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천지고 믿어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 천지다고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다만 이 믿음으로 진짜로 믿었을 때는 뭡니까? 다 열리고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법을 안 들었으니까 몰라요. 안 듣고 아는 사람은 뭐예요? 독성각이죠. 성문승 영관습 그러잖아요. 성문 들어서 깨닫죠. 부처님 1250기고는 영각승 자기 혼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근데 많아요? 그냥 75억 중에 한 명 될까 말까예요.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오고 가면 항상 우주 시방세계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도사고, 내가 알로 태어나든 나는 우리는 인간은 태로 태어나잖아요. 개마 솔 돼지는 태로 태어나잖아요. 태로 태어나든 알로 태어나든 닭이나 오리나 습으로 태어나든 이 습한 곳에 구더기로 지렁이로 태어나든 화생 지옥이나
천상이나 화생이잖아. 태어나든 뭐요? 사랑한다니까. 자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니까. 부처님을 똑바로 알으라는 거요. 그러고 시야에 참 나의 근데 지금 잠시 남자 옷을 입고 어느 분 여러분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인간 몸으로 입고 왔는데 이걸 벗는다니까. 병들거나 죽거나 사고 나면 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 본래 나가 업대로 다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인간 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내가 육도 윤회한다면 내 업 따라서 항상 자비로 이끈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없고 안 듣는 사람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지중생이라고 그래. 시야의 본산 본래 나의 뭐예요? 부처님은 본래 나의 스승이 본래 나라니까. 그것을 알게 하는 거.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은공이 뭐예요? 천신들이나 모든 전능신이나 천신들이나 호법신장들이나 모든 보호신들이나 모든 조상신들이나 신명들이나 인간들이나 일체 육도 중생들한테 뭐예요? 공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 공경받지 않아야 되는데 공경받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천금만금 종살이하거나 빚 갚아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왕은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침대에 좋은 집에 살았잖아요. 늘늘이 기와집에.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백성을 다 살리는 거 고민하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평화할 거 어떻게 기쁘게 할 건지를 24시간 25시간 고민하면서 살으라고. 음식 고기 술 떡 밥을 그렇게 최고로 주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라고. 그냥 처마 밑에서 자면 어떠냐고. 그지들 저기 노숙자들 그냥 화장실 자는 아무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걸 안 해도 덕을 안 잃어. 왜냐면 자기는 먹는 게 쓰레기 주워 먹으니까 상관 덕을 안 잃어. 근데 좋은 음식 먹고 덕을 안 쌓으면 뭐예요? 무간지요. 그래서 저 같은 법사 중생의 이 마음을 열고 영혼을 깨닫게 하는 이런 법사가 뭡니까? 제일 무간지옥에는 이런 법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이. 무간지옥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무간지옥 위에 빙산지옥에 뭐 이런 화탕지옥은 제왕들이나 장관, 국회의원들이 가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런 데 안 가. 인간은 개소 말 돼지로 이런 거로 많이 가는 거예요. 욕심부리다. 허겁지겁 그냥 되지도 않은 거 욕심부리다가. 왜냐면 그런 거는 지 먹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비단 옷 입고 살아라는 건 뭐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그렇게 해서 다 제도하라는 거 아니요. 덕사라는 거 아니요. 안 싸면 뭐 끝나는. 그 집안이 천대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 가서 덕 안 싸면 여러분 그 집안이 천대 만대가 잘못된다니까요. 잘하면 천대 만대가 흥하죠. 흥하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밥 얻어 먹을 자격이 거의 없어요. 천하를 움직여도. 그거는 지극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거는 내가 빚 갚아야 될 일이라니까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남편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내가 빚 갚아야 될 일이고 덕 쌓아야 될 일이지. 당연히 니는 나가서 이렇게 벌어고 당연히 니는 집구석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불법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은 그런 관념과 상식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쳐버린다고. 남편이 나면 이런 것도 못하냐고. 부인이 집에서 이런 것도 못하.
그래서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잘못해도 뭡니까? 법으로는 내가 그 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법으로는. 남편이 잘못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전부지 그 이하는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받을 만한지 안 하는데 받았잖아요. 나중에 100배, 1000배, 무량배로 토해낸다니까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중생들은. 근데 결국 이거를 바란다고.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부처님 외에는 아무도 존경받고 섬김받을 일이 없어요. 법으로 보면. 이 사바세계 중생은 없습니다. 은공.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뭐 하면 존경받기 바라고, 내가 뭐 섬김받기 바라고, 내가 칭찬 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다 덕을 싹 잃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은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전이 돼야 되거든요. 자,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와야 돼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한 마리 뿌리면은 10마리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씨를. 그게 내가 이렇게 뿌린 거에 10배, 100배 소산이 나와야 된다. 즉 덕을 쌓아줘야 된다고. 부인이 하나를 사랑하면 나는 열을 사랑해줘야 된다고. 남편이 하나를 사랑하면 부인은 또 열을. 그렇게 서로 덕을 쌓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복전이 되면 은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덕을 안 쌓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은공이 되면 은공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덕이 스님을 보고 부처님한테 예를 보시라자. 그럼 이것이 10배, 100배, 1000배 덕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보시를 받으면 세상 지옥 가죠. 소말 개돼지로 하면 한 100천만 년은 그 집에 태어나야 될 거예요. 빚 갚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10배, 100배 무량대수로 뭐요? 회양할 수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은공. 부처님은 그게 되니까 부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뭐요? 성불시키니까 신쌀 뜰물 한 모금 물 한 컵을 대접해도 그 인연으로 뭡니까? 재석전환이 되고 반드시 성불을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공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습니까? 빚진 거나 갚으라고. 빚진 거나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나 갚으라고. 더 이상은 못 주더라도 받은 것도 쌩까 갖고 다 하나도 안 갖고 다 가면서 무슨 은공이 되냐고. 천신들한테 공양을 받고 하늘신들한테 공양을 받고 모든 천사들한테 공양을 받고 인간들한테 다 공양을. 부처님은 왕들한테 공양을 받잖아요. 대신들한테 공양을 받잖아요. 다 받잖아요. 왜 받아요? 굳이 하니까. 백천망생에 덕을 쌓게 해주니까. 근데 아닌데 왜 받아먹냐고. 그러면 거지지. 빼고 정말 진짜 거지. 내가 줄 수 없을 때 받으면 다 거지예요. 여기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열의 은공 정변직을 하잖아요. 바를 정자에다가 두루두루 삼천대천세계 일체를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일체 종지자라고 하죠. 부처님을 금강경에나 일체 종지자, 일체 모든 근본을 다 아는 거예요. 뿌리를, 근원을, 인연을, 인과를 다 아는 거예요. 중도를 아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삶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종지자라고 한다고.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로서 일체 종지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이 세상의 시방세계에 바르게요. 바를 정자를 써요. 정변지. 바르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틀리게 아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올바르게 뭡니까?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 정념, 정정. 이게 팔정도잖아요. 앞에 바를 정자가 붙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르게 안다니까요. 바르게 안다는 게 뭐예요? 인연을 안다는 거예요. 인과를 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인연과 인과를 모르면 뭡니까? 무조건 다 잘못돼요. 여러분 어떤 인연도 더러운 인연, 악한 인연이 없어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우리는 내 뜻에 맞냐 안 맞냐 좋고 나쁜 거지. 좋은 인연, 나쁜 그 인연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뭐예요? 덕쌓고 복짓고 성불해야 돼요. 아주 도둑놈 같은 남편이든 정말 천하의 악한 부인이든 간에 뭐예요? 그 부인을 통해서 나도 반드시 성불해야 되고 그 남편을 통해서 반드시 성불해야 되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이웃을 통해서 그 인연을 통해서 반드시 성불해야 돼요. 우리는 노병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흥망성쇠할 때 반드시 성불해야 돼요.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못 깨달아요. 영원히 살게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 이거 안 해버려요. 영원히 안 망했다. 그럼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갖고 여러분 인류가 한 10분 만에 한 명도 안 살아날 거야. 인간은 반드시 흥망성쇠가 있어야 되고 생로병사가 있어야 되고 생주이멸이 있어야지만 뭐요? 깨닫는 거야. 이거를 안 주고 영원히 100년 1000년 가도 꽃 피고 저기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두루 온전히 아시는 분. 그래서 정각장이냐 무상 정등 정각 그러잖아. 무상 정등 정각 안욕 따라 삼막삼부를 해석할 때 위 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정각자 그러잖아. 바르게 인연을 딱 아는 거야. 내 목에 칼을 딱 넣어도 이 인연을 아는 거야. 나한테 천하를 갖다 줘도 인연을 아는 거야. 인연을 모르면 뭐 여러분이 회항이 안 돼요. 좋으면 희희하고 싫으면 뭐요? 저기 안 좋으면 눈물 짜고 그냥 이쪽으로 수수 받겠다 저쪽으로 수수 받겠다 계속 이렇게 희희하는 것도 수수 받기는 거예요. 질질 짜는 것도 수수 받긴 거고 이쪽이든 저쪽 계속 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중도로 앞만 보고 앞으로 무쇠 뿔처럼 못 가는 거야. 왜? 수수 박히니까. 그 다음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이 명행족은 뭐냐면 완전히 깨달아서 밝을 명자잖아요. 무명 그러면 어리석음, 명이라는 건 지혜자예요. 지혜로서 행함이 온전하신 분. 쉽게 말해서 마음 쓰는 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 언행 일치가 온전하신 분. 행주자 어묵동정에 가든 앉든 서든 눕든 자든 숨쉬든 오든 가든 뭐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천상을 청정하고 밝게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불국토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가 다르고 어쩐 얘기 오늘 아침 얘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내 심정의 변화에 따라서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일반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명행족이 안 되죠. 다 잃어도 말대로 하는 거예요. 다 얻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얻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틀리면 다 잃어도 오르면 하는 거예요. 이게 명행족이에요. 우리는 얻으면 틀려도 하고 잃으면 마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우리는 이 법이 거울이라니까요. 우리는 받을 만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존경과 사랑, 또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식이 안 되고 남편이 안 되고 부인이 안 되고 부모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받는다고. 가피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으니까 내가 꼴값을 떠는 거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지렁이만 또 못하죠. 버러지만 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인생이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만한 분, 선서라고 하는데요. 부처님은 처음이나 중간, 나중이나 뭡니까? 선이에요. 일체 누가 나를 악행을 대도 무조건 선으로 대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 사람,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하는데요. 세상 사람은 처음이나 중간까지는 선으로 좀 대해요. 근데 최후에 가를 때는 절대로 악으로 해요. 대부분이. 절대 그거 저기 안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해요. 처음에 중간에 내가 욕을 하고 악을 해도 마지막에 내가 다 사랑하고 논다. 차라리 이게 낫지. 처음 중간에 다 안 되는 거, 그거 다 되는 게 힘들다면 마지막에는 나는 다 준다. 다 내가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잘못했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중에 보면 뭐요? 지가 잘났고 지가 옳고 지가 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뿌리가 뭡니까? 선근이에요. 중생은 그 뿌리가 탐진치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악하고 탐욕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수행 절대 진정 없어요. 왜 수행이 안 되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한다면 뭡니까? 끝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수행이 전혀 증장이 없고 나중에 보면 찢김이 돼 있는 거야. 구렁이 거꾸로 가갖고 분명히 거꾸로 가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하는 거 없다니까. 안 잘한다고. 내가 모든 일에서 다 욕심을 부린다고. 부처님은 처음이나 중간에 나중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연에 대해서 선하다고, 선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표현할 때 새가 허공을 나르지만 나른 자국이 없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지만 그 물이 헤엄친 자국이 없듯이 당신은 일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서. 자기가 어떤 공덕을 졌든지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에요. 갈서자를 써서 서갈 때 그 갈서 선으로 갔다, 모든 걸 선으로 가신 분이라 이 말이라. 그 어디에도 내가 악으로, 내 집착으로, 내 욕심으로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간해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삼세간이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중생 살림살이를 뭡니까?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생 살림살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중생제도 못하죠. 여러분 이 부모 자식 이 중생의 그 속심을 일일이 모르면 설법을 해요, 못해요? 절대 못하죠. 근데 안 해봤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 해보고 알으려면 뭡니까? 자기가 불지에를 들어가야 돼요. 불지에 안 들어갔지 생활은 없지. 그러니까 법문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불지에 딱 들어가면 보살님이 과거 전생과 금생과 내생의 혼이 다 보인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자식을 어떻게 기르는지, 지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정확히 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안 보면 법문이 뭐요? 딴 나라 공화국이 되지요. 그냥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돼버린다니까요. 딴소리가 된다고. 부처님은 세간을 철저히 안다고. 중생의 속심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법문이 다 거꾸로 가죠. 무상사, 부처님은 위없는 스승이에요. 반야생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위없는 스승이라니까요. 위없는 스승이니까 뭐예요? 위없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무여불이라니 부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에 시방세계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지존이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요. 지혜와 자비가 온전하신 분이라고요. 공덕이 온전한 분이고 사랑과 자비가 온전한 분이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고 그러면 절대적인 신앙을 품어 이랬잖아요. 이걸 절대적으로 부처님은 뭐한 분이라는 거를, 내 마음을 다 아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야. 내 심정을 다 아는 분이라고 믿는 거야. 내 뜻을 다 이루는 분을 믿는 거야. 이거를 못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뭘 이루려 하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할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스님 놀으란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는데 뭘 놀아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한 거는 뭐예요? 백천만 년 수행을 해도 덕이 하나도 없어요. 못 깨달아요.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높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수행을 한참 하다 보면 다 거꾸로 와 있어요. 평생 수행하고 평생 기도했는데 거꾸로 와 있다고요. 악마가 돼 있고 마귀가 돼 있다고요. 부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가피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 못해요. 덕일 스님이 단 한 번이라도 법문할 수 있는 거 부처님 가피로 하는 거지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합니까? 이 세상 얘기라든 부처님 얘기라든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이걸 새생생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호장부잖아요. 주호장부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잘 길들이는 분이에요. 뭐로? 마음을 잘 길들이는 분이네요. 마음을 다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야생마 날뛰는 말을 다 길들이잖아요. 그 훌륭한 조련사들은. 그래서 명말을 만들잖아요. 우리 중생은 탐진치로 다 날뛰잖아요. 이거를 다 조복받아서 탐진치를 싹 쏙 빼버갖고 부처로 만드는 그 분이 조장부란 뜻이에요. 다 날뛰잖아요. 여러분 욕심 욕망의 감정이 춤추잖아요. 막 불불 끓잖아요. 팥죽 끓듯이. 그걸 싹 다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로 딱 길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천하태평을 만들고 천하의 그런 불국토를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조장부 길들인다. 이게 말 안 듣는 거 못난 것들이 학생들 맨날 잠자고 안 된 애들 저 마포 어디 가니까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다 길들이더만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그 기타 쳐갖고 다 따라오게 하더만. 일반 학교에서는 왜 새끼 잠자냐 잘남 집에 가라 이 새끼야 이러니까 다 개대고 소대다가 거기가 다 사람 그 사람 길들이는 사람이라 애들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부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길들인다니까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부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받아들인다고. 부처님은 항상 내 문 앞에 와 있고 내 중간에 안에 있다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당신이 활동을 못 한다니까. 인간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천인사 불세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과 모든 천신들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서 열반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천인사. 불은 깨달았다는 거고 세존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세지간사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주법계에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뭐요? 여러분이 뭐 한다는 거요? 반드시 내가 뭐 한다는 거? 깨달음에 깨달아서 불세에 갈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야. 안다. 그럼 이렇게 안 믿으면 모른다. 이걸 진짜 믿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안다. 알므로의 해방, 믿음으로의 해방. 안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모든 것, 내 느낀 감정을 다 컨트롤하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불세계로 간다는 것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